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 가운데 황금처럼 귀한 교훈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황금률 이런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다,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황금 같은 교훈들을 주셨다 해서 산상보훈,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들, 삶의 원리들이에요. 구약의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칙으로 주어졌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리로, 어떤 원칙으로, 어떤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거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살아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들이 어떤 건가 대충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 나도 줍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지 않아도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강의하는 게 아니기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산상수훈, 황금률, 그 너무너무 귀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이 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무리인즉 이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황금처럼 귀한 보물과 같은 교훈을 주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살아내면,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은데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멋지게 짓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이행규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설교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뭐예요? 5장, 6장, 7장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평상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풍랑에도, 작은 홍수에도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것 못지않게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 의미 없어요. 읽고 듣고 묵상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맛도 느끼지 못하고 배도 부르지 않아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여기에 어떤 황금률이 있어도, 설교를 아무리 잘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속독하고 정독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더 중요한 것,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짐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사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청구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독대할 수 있는.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독대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문의 영광.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 이게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주어진 은혜예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은혜가 주어졌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아무리 충청도라도 대답 좀 빨리 해보시옵소서. 아무리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멘. 그러면 기도해야 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든 한다든. 기도의 사람이, 아멘, 조금 맞는 것 같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토요 기도회를 참여하게 하소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간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의 간증하는 소리만 들으면서, 와, 너무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은혜를 주셨을까? 와, 너무 좋겠다. 부러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간증자로 살고 싶어요? 간증자로 살고 싶어요?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기도해야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간증자로 사는 거예요. 간증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이, 응답이 상식이 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믿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또 하나 있으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은혜입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앞에 근처도 갈 수 없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예배예요. 예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견디는 게 아니야. 예배는 알고 보면 황홀한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창조자 되신 아버지를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거는 은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올리십니다. 모세야, 너 일리 올라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런데 아무나 다 데리고 오면 안 돼. 여러 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부르시더니, 야, 내가 말이야,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그들 중에서 나는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민족의 세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고 싶거든. 그러려면 나하고 언약을 맺어야 돼.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듣고 언약 맺을래? 언약 맺고 순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보배로운 그런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너 내 이런 의도를 네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 모세가요 막 내려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대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약속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약속할래요? 할래요? 예, 여러분처럼 할래요? 그랬어. 그랬더니 모세가 시내산을 또 막 올라가서 하나님 한대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너희들이 이거 이렇게 지켜야 돼 하면서 명령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라고 합니다. 이거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을 받게 한답니다.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을 받는답니다. 진짜로 언약 맺으랍니까? 예, 맺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맺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3일 동안 준비해. 나와 언약을 맺으려면 준비해야 돼. 3일 동안 몸을 거룩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부부관계도 갖지 말고 철저하게 몸을 정결케 하고 준비해.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일반 백성들은 산 밑에 있게 해. 경계를 그어. 만약에 이 경계를 넘어서 오면 죽임을 당할 거야. 경계를 그었어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산 중턱까지 오르게 해. 그리고 산 꼭대기, 나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산 꼭대기는 너만 올라와. 이래 경계를 정해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육체를 가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직접 뵐 수가 없어요. 뵈면 죽는 거예요. 아무나 느낄 수가,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식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언약을 했지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좋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모세에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꼭 눈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한다. 뭔가 좀 느끼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온 우주 가운데 어디에나 있지만 육체를 가진 너희의 눈으로는 나를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말이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어 줄게.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한 거야. 성막이 뭔지 아세요? 성막이에요. 성막이 뭐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 진중 가운데, 너희들 삶의 현장 가운데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느끼도록 해준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살다가 죄 지으면 빨리 성막으로 와서 회개해. 번제를 드려. 속죄제를 드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누구든지 성막으로 달려와. 모든 절차를 통해서 오면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줄게. 말씀해 줄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표시예요. 성막 예배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제도인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축복의 제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야. 사랑하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좋은 건물들 너무너무 많지만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천국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회되면 주변에 있었던 일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한 예배는 분명히 축복이고 예배는 분명히 은혜인데 이 은혜로 받아들이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수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오전 예배만 드리던 분들 하나 더 결단해요. 오후 예배도 드리세요. 수요 예배에 참석 못하던 분들 결단하세요. 수요 예배도 참석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신앙의 성공자가 돼요. 신앙의 성공자가 될 때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두말하면 잔소리, 최고 큰 은혜야. 근데 그 은혜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주어진 은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시기도도 하시고 무시기도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토요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에 못지않게 주어진 은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왔든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뭐 밥을 사주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와. 때려 죽인다 해도 안 와.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잘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아침부터 막 때 빼고 광내고 단장하고 연지곤지 찍고 드라이 훅까지 넣고 막 이러고 여기 지금 왔다?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는 왔는데 와서 마음 문을 꼭 닫고 있다? 그러면 온 걸로 땡.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는 데까지 성공하신 여러분이요,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시옵소서.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대기 시작됐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됐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되어져야 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은혜로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